오늘 요한복음 5장 24절 25절의 말씀을 같이 보았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25절의 말씀을 같이 보았습니다. 29절의 말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8절의 말씀에 보면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마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요한복음에 있는 이 말씀, 여기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게 어떤 일일까? 선한 일. 또 악한 일이라고 하는 게 어떤 일일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선한 일 그러면 착한 일을 얘기하는 거고, 악한 일 그러면 좀 나쁜 놈, 나쁜 일 한 거,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성경에서는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요, 악한 일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을 모르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면, 하나님을 안다 그러면 선하다는 거고, 하나님을 모른다 그러면 악하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게 되면 여러분 선한 사람이 되는 거고,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게 되면 악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주 간단한 거죠. 예. 그러니까 무덤이라고 하는 건 이제 닫혀 있다는 얘기고, 그것이 열릴 때가 온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 열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걸 얘기하는 거죠. 성경에서 여기에 24절부터 29절까지의 이렇게 말씀을, 원래 이 요한복음이라는 전체의 말씀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요한복음 1장에 다 요약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요한복음 1장은 어떤 말씀이죠? 말씀, 생명, 빛, 진리, 어린 양, 이 다 들어있어요. 여기에 다 들어있는데요, 말씀, 생명, 빛, 진리, 어린 양, 여기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성경 이제 우리가 말씀을 듣는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뭐가 생기냐면 믿음이 생겨요. 말씀을 듣는 자가 믿음이 생기는데,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너희가 믿음이 생긴다, 그런 얘기가 있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살아난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 그러면 살아난 거라는 얘기고, 믿음이 없다 그러면 죽어 있는 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었다, 이건 살아난다, 이 말은 말씀을 들었다, 믿음이 생긴다, 그러면 믿음이 생기면 이건 살아났다는 얘기고, 성경에서 말하는 건 죽었다, 그 말은 이제 믿음이 없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분리가 되었다는 것을 죽었다라고, 하나님하고 연결이 되었다 그러면 살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하고 내가 만났다 그러면은 살았다 그러는 거고, 믿음하고 못 만났다, 믿음하고 헤어졌다 그러면 이제 죽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과 부활은요, 원래는 우리가 죽음과 부활이라는 게 원래는 죽는 게 없어요. 원래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죽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영혼을 보는데 어떻게 영혼이 죽어요? 영혼은 안 죽거든요. 영혼은 심판을 받고 구원을 받고가 돼 있지 죽는 게 없어요, 원래가. 영혼이 어떻게 죽어요? 몸은 뭐 죽었다 그러면 몸은 이제 뻣뻣해지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건 있을지 몰라도, 영혼이라는 건 우리가 죽었다, 사람들은 죽었다 하지만 하나님한테는 계속 살아있는 거거든요. 영혼이 있으니까. 영혼이 붕 떠서 이제 하나님 만나러 오게 되면 거기서 심판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상태, 하나님이 계속 영혼을 보고 있는 거니까, 땅에 있을 때도 보는 거고, 몸이 죽었을 때도 영혼은 계속 보여 있으니까 죽은 게 없죠. 하나님 안에서는 죽은 게 없어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 이제 볼 때 우리가 몸의 현상에서 죽는다 산다 이렇게 보는 거로서는 이게 그림자라는 거죠. 현상이라는 거지, 햇빛을 보면서 현상이라고 하죠. 그죠? 왜냐하면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니까. 믿는 사람들은 햇빛을 보면서 하나님이라고 하지는 않잖아요. 그죠? 태양을 보면서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죠. 그죠? 예, 태양은 그림자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 있는 그림자, 빛의 그림자를 태양이라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사람이 죽는다 산다 이것도 다 그림자란 말이에요. 이것도 그림자예요. 겉으로 죽는다 산다는 건 실제로는 죽는 게 없어요. 영혼이 살아있어요. 그냥 한번 태어나면요, 영혼이 살아있습니다. 그 사람이 죽어도 살아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혼이니까. 영혼,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계속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을 받아서, 스스로 심판을 받아서 지옥에 가는 거 말고는 하나님하고 영혼이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심판받으면 안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심판이고 어떻게 하면 심판 안 받느냐 하는 것은, 분명한 것은 선한 것과 악한 일이 있다는 거예요. 선한 일이라는 건 뭐라고요? 믿음이 있는 거, 하나님을 알게 됐다는 말이고요. 악한 일이라고는 하나님을 모르게 됐다, 믿음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없느냐에 따라서 천국도 가고 지옥도 간다는 얘기인데, 그 믿음이라는 건 뭘 때문에 생긴다고요?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생긴다는 겁니다. 어쩔 수 없어요. 성경에 규칙적으로 그렇게 규칙을 적어놨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인간은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 기분 나쁘니까 뭐 교회도 안 나가, 나 기분 나쁘니까 말씀도 안 들어, 뭐 마음대로 해야 되는 거죠. 아니 어떨 때는 막 자기가 기분이 안 좋아서 밥도 안 먹고 그런 때도 있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다 이제 배고프면 또 먹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뭐 계속 나 기분 나쁘니까, 오늘 기분 나쁘니까 밥 안 먹을 거야, 내일도 기분 나쁘니까 밥 안 먹을 거야, 내일 모레도 기분 나쁘니까 밥 안 먹을 거야, 계속 그러면요, 맘대로 해라, 너 죽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네 맘대로 해라. 그러니까 자기가 살려면 먹는 거잖아요, 밥을. 그죠? 배고프면 먹는 거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인간은 말씀을 듣고 살게 돼 있어요. 이게 말씀을 듣는 게 실제고요, 밥을 먹는 게 그림자입니다. 사람들은 밥 먹는 게 진짜라고 생각하겠지만 밥 먹는 것 자체가 그림자예요. 이게 믿음으로 말씀을 듣는 게 실제고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들어서 먹고 사는 게, 말씀을 먹는 게 실제고, 밥 먹는 건 그림자예요. 태양은 그림자고 빛이 진짜인 것처럼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면 살아난 거예요. 그게 실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분리가 됐다, 하나님 모르게 됐다, 이건 악하다 하는 거죠. 악하다. 그럼 악한 자는 심판을 받게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 생명, 빛, 진리, 어린 양이 우리 안에 있으면 구원받은 거고, 그것이 없으면 구원받지 못한 거예요. 우리는 어둠입니다. 어둠 안에 빛이 들어오려고 하는 거지, 그죠? 어둠 안에 빛이 들어오려고 그래요. 그러면 어둠 안에 빛이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어둠과 빛이 하나가 되겠죠. 어둠 안에 빛이 들어와요. 어둠이 나고 빛은 예수님이에요. 빛이 내 안에 들어오면 어둠과 빛이 하나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어둠 안에서, 어둠 입장에서는 구원받았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어둠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먼저는 빛이 어둠 안에 들어온다고 그랬죠. 그래서 빛이 어둠으로서 죽는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빛이 빛만 남아요. 그러니까 이 어둠은 사라지고, 그러면 이 어둠이 사라진 내가 빛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어둠이 빛 안에 들어가면 나는 원래 어둠인 것 같은데 빛이 나를 덮어준 거죠. 그러니까 빛이 나를 덮어줘서 하나가 됐으니까 우리는 빛이 나타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영원한 빛이 이제 우리가 살아가서, 우리가 몸이 사는 동안에는 어둠이 빛 안에 들어가요. 이렇게 예수 믿게 되면. 그럼 빛 안에 들어가면 빛이 우리를 싸게 덮어주기 때문에 빛이 보이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의 몸이 죽어요. 이 몸이 죽으면 몸이 사라져 버려요. 그러면 영혼이 빛 안에서만 영원히 살아요. 그게 천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늘나라는 어둠이 없는 곳이죠. 빛만 있는 것입니다. 빛만 비추는 곳이 천국이란 말이에요. 어둠은 지옥이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어둠은 지옥으로 가는 거고, 빛만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하고 빛하고 같이 사는 것은 이 땅에서만 해요. 이 땅에서 아직 우리가 살아 있으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상태에서 살아가는 거는 어둠과 빛이 같이 사는데, 어둠을 인식하고 살면은, 우리가 여전히 어둠을 인식하고 살아가면 이게 두 개가 보이는 거고, 만약에 어둠을 인식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살아가면, 그러면 우리는 빛만 우리가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빛의 갑옷이라 그러죠. 우리 옷을 입었다는 건, 나 자신이 옷을 입었다, 빛의 갑옷을 입었다. 로마서 13장 12, 14절에 말씀하는 그리스도를 입은 것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생겼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심판을 받지 않고 생명의 부활로 나타나게 되었다, 이런 얘기고요. 자, 그러면 이제 말씀, 생명, 빛, 진리, 어린 양인데, 이게 다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진리 그러면 거짓하고 같이 있는 거죠. 그죠? 진리 그러니까 거짓하고 같이 있으니까 진리라는 것을 구분한 거지. 원래 거짓이 없다면 진리라고 할 필요가 없죠. 원래 그냥 말씀이지 진리라고 할 필요 없습니다. 진리라고 왜 그러냐면 거짓이 있기 때문에 진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빛이라고 왜 그러겠어요? 원래 빛만 있는데 뭐 빛이 있는 걸, 원래 빛만 있고 어둠은 없어요. 그럼 뭐하러 빛이라고 그래요? 원래 빛만 있는데 그걸 빛이라고 합니까? 빛이라고 안 하죠. 그냥 어둠이 있으니까 빛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과 빛을 나누기 위해서, 어둠과 빛을 이렇게 나누어서 두 개를 이렇게 설명을 하기 위해서 어둠 안에 빛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원래 빛만 있으면 그를 이렇게 나눌 이유가 없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죽는 것과 사는 것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죽는 것과 사는 것이 원래는 우리 인간의 어떤 그림자로서 죽는다, 산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모른다, 하나님을 안다. 이렇게 하나님 모르는 것은 죽은 것이고 하나님 아는 것은 사는 것이고 하나님 모르는 것은 사망이고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은 부활이고 이렇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망과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게 됐다, 믿음을 가졌다, 이게 부활이고 살았다는 것이고요, 생명을 얻었다는 얘기고,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른다, 믿음이 없다라는 얘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 얘기죠. 그래서 사망과 생명도 역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 때 그 사망과 생명을 이렇게 나누는 이유가 바로 뭘 의미하는 거냐면, 원래 생명만 있으면 생명이라고 할 필요 없어요. 사망이 없는데 뭘 생명이라고 그래요? 그냥 살아있는 거지. 그런데 사망이 있으니까 생명이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생명이라는 것이 있으니까 사망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를 나누어서 설명을 하는 거라는 얘기죠. 그러면 사망과 생명을 근본적으로 뭘 설명하려고 했던 거겠어요? 뭘 설명하려고? 선악과와 생명나무를 설명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망과 생명을 우리가 생각하는 죽었다 살았다 이런 의미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선악과 나무와 생명나무를 설명하려고 했던 거죠. 쫙 보면 이제 성경이 이제 두 개가 딱 나누어진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성경을 어떻게 보냐면, 여러분이 성경을 처음부터 하나로 이렇게 보려고 그러면요, 성경 이해가 안 됩니다. 성경 이해가 안 되고요, 성경은 둘로 딱 쪼개서 봐야 되는 거예요. 일단은 둘로 쪼개서 보는 거예요. 그게 선악과예요. 성경을 둘로 쪼개서 보고 이 두 개를 생명으로 덮어버리면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는 두 개로 보고 그 다음에 하나로 봐라, 이렇게 해야지 성경이 맞는 거고 이해가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냥 우리가 성경 하나로 봐야 됩니다 라고 자꾸 설교하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하나로 봐야지 이렇게만 생각하면 성경 어떻게 이해가 돼요? 성경 이해가 안 되죠. 그렇게 하면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먼저는 두 개로 봐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우리는 두 개로 보는데 다른 사람과 함께 이걸 하나로 덮어버려 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는요, 처음에 우리를 볼 때는 둘로 나누어져 있어요. 선과 악으로 나누어져 있다고요. 하나님은 선하고 우리는 악하니까 이렇게 둘로 딱 나누어서 봐요.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둘로 딱 나누어서 봐요. 그래서 먼저 그렇게 보기 때문에 딱 잘라버리는 겁니다. 우리를 과감하게 딱 잘라버리는 거예요, 우리를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와가지고 이 사람들에게 뭐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에게 와서는 어떻게 뭘 줘요? 칼 준다 그랬죠. 칼 잘라버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완전히 구분해야 너희들이 나를 알게 될 거 아니냐 이거야. 구분 안 해놓으면 뭐 두리뭉실하게 당신이 나를 구원할 어쩌고 하면서 그냥 같이 친구 먹으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완전히 딱 잘라가지고요, 구분을, 원수를 확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잘라서 원수가 돼서 너와 내가 원수다라는 것을 딱 이렇게 구분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가족들한테도 이렇게 얘기하죠. 마태복음 10장에 가족인데 딱 잘라서 칼 준다는 거예요. 칼. 그래서 딱 잘라가지고 원수를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하나님과 우리가 원래 가족인데요. 원래 가족인데 하나님과 우리가 딱 잘라줘서 칼로 딱 잘라가지고 원수를 만들겠다는 얘기예요. 그거를 설명하려고 하는 거지. 하나님이 사랑이 없어서 칼을 먼저 줘가지고 막 전쟁하게 만들고 막 이렇게 잘라버리고 원수 만들고 그러겠냐고요. 그런 의미가 아니겠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칼을 주신다. 칼을 줘서 전쟁을 하게 만들고 원수가 되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거는 뭐냐면 하나님과 나 사이가 가장 가까운 사이인데 원수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을 갖다가 원수 만든다 하는 게 맞죠. 왜냐하면 그게 가장 가까운 게 한 배에서 태어난 자들, 한 씨를 가진 자들이 원수가 되는 게 맞다는 거죠. 그게 먼저 잘라내는 사망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선악이에요. 그 선악으로 나누어서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오시면 어떻게 되냐면 생명나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선악에 있는 것을 생명나무로 덮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감싸서 덮어주면 이제 속에는 둘인데, 원래는 둘인데 겉으로는 이게 하나가 되어버리는 거지. 이렇게 싹 싸서 이렇게 하나님의 옷으로 덮어주니까 원래는 둘인데 하나로 덮어줘서 하나로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그렇게 나누어지는 것을 하나로 만들어주는 거, 이거를 이제 생명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가 두 개가 선악과로 나누어진 거를 생명나무로 덮어서 하나의 나무로 만들어 버리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선악나무는 원래 한 나무인데 선악나무가 한 나무거든요. 그런데 이게 두 개로 나누어져 있잖아요. 선악으로 나누어져 있는 나무다. 요거를 알게 해주는 나무다라고 했잖아요. 이게 지식의 나무예요. 그게 선악나무가 지식의 나무라고요.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라고 돼 있어요. 성경을 여러분이 보시라고요. 그러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돼 있지, 선악과 이렇게 하니까 우리는 그냥 무슨 열매 이런 거 아니란 말이에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분명히 써 있어요. 이게 선악나무가요.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려고 하는 나무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선악을 알아야 돼, 몰라야 돼? 알아야 되죠. 그래서 선악이라는 하나님과 나를 분명히, 이게 원래는 하나였는데 하나님과 내가 분리가 되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나무란 말이에요. 너와 내가 구분됐다, 창조자와 피조물이 구분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게 선악의 나무니까 그것을 먹었어야 되는 거죠, 원래는. 그러니까 그거를 먹고 그걸 알았단 말이에요. 아니까 무섭죠. 왜냐면 하나님이 창조자고 자기들은 피조물이고, 원래는 같이 있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두 개가 딱 구분되더라는 거죠. 이걸 먹고 보니까, 선악과를 먹고 보니까 그걸 알게 됐단 말이에요. 먹었다는 말은 알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알게 되니까 이게 둘이 딱 구분되니까 원수라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섭겠어요. 저분이 높으신 분이고 나를 공격해서 날 죽이면 난 죽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딱 구분해 놓으니까 너무 원수 같고 무섭잖아요. 그래서 그 무서워서 벌벌 떠는 자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죽 옷을 입혀주면서 너희들 이런 존재인데 내가 와서 가죽 옷으로 와서 해결해 주겠다는 겁니다. 이걸 덮어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 생명나무라는 겁니다. 그런 걸. 그러니까 예수님 자체가 오는 게 그게 생명나무예요. 생명나무가 오는 거예요. 우리하고 하나님하고 구분되는 것을 알게 되는 그 나무가 선악나무거든요. 그 선악나무로 생명나무가 와서 선악나무로 죽는 거예요. 그럼 선악나무로 죽으니까 생명나무만 딱 남아있죠. 그래서 선악나무가 생명나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생명나무가 원래 예수님이고 감추어져 있었는데 선악나무만 밝혀져 있었거든요. 나타나 있었는데 요게 이제 요걸 먹으니까 선악나무는 없어졌죠. 그러니까 생명나무가 감추어져 있는 그곳만 감추어져 있는 거예요. 그 생명나무가. 그래서 사람들이 생명나무를 이제 어떻게 하면 생명나무 먹을까?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까? 어떻게 되는 거야? 어떻게 하는 거야? 이렇게 자꾸 그러는 거죠. 그래서 그걸 찾으려고 계속 생명나무를 찾으려고 하지만 사람들이 종교적으로는 찾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오셔야지 알려주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으로 오셔가지고 우리한테 알려주는 나무, 생명나무다. 이게 와보니까 그분이 선악나무가 아니라 생명나무였다는 거죠. 아, 우리를 덮어주려고 했던구나. 내가 이렇게 벌벌 떨고 있는 자들. 그래서 구원은 누가 받냐면요, 벌벌 떠는 자들만 받는 겁니다. 벌벌 떠는 자들만. 선악나무를 먹고 벌벌 떠는 자들만 구원을 받는 거예요. 생명나무를 먹게 되는 거예요. 선악나무도 아직 못 먹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선악나무도 아직 못 먹었으면 그럼 구원 못 받아요. 왜 그걸 구원 못 받는 거냐면요, 선악나무를 못 먹었으면 왜 구원을 못 받냐면 자기들이 생명나무인 줄 알아요. 선악으로 구분이 안 됐기 때문에 그냥 괜찮게 사는 줄 알아요. 그래서 조금만 착하게 하면 마음이 떳떳하고요, 좀 덜 착하게 산 것 같으면 막 기분이 좀 이상하고, 그런 거에 그냥 착하게 좀 살면 되지 뭐.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 다 보세요. 대부분이요, 또 특별히 종교를 가진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선하게 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떳떳하니까. 그래야 천국 갈 것 같고 떳떳하니까 자기들이 그렇게 살고 있다. 나는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살아. 나는 법 없이도 살아. 아, 저 사람은 참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야. 이런 사람들이 주로 어떻게 기독교인들인가요? 아니면 다른 종교를 가진 분들인가요? 다른 종교를 가진 분들이 그래요, 주로.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은 그걸 통해서 선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통해서 자기들은 하늘나라에 간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은 어차피 선악나무를 먹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선악나무를 먹어본 적이 없으니까 그냥 생명나무로 살아가는 줄 안다는 거죠. 그게 착각인 거예요. 자기들이 빛을 가지고 그냥 살아가는 줄 알아요. 예. 그런데 참 빛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인간은 빛이 없다. 그래서 인간이 빛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으려면 선악나무를 먹어야 되거든요. 선악나무를 먹어야 자기가 어둠이라는 걸 깨닫죠. 그 상태에서 참 빛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데 그걸 못한다는 거죠. 사람들이 선악나무를 안 먹어보니까,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 와가지고 오자마자 어떻게 뭘 알려줘요? 선악나무를 알려줘요. 율법이라는 걸 알려준다고요. 그래서 율법이라는 하나님 말씀이 다 율법책이거든요. 이게 성경이라는 게 다 율법책이야. 선하다, 악하다, 착하다, 안 착하다, 생명이다, 사망이다, 부활한다, 죽는다, 이런 다 죄 있다, 용서받는다. 다 모든 것을 먼저 죄라는 걸 얘기하고 그 다음에 용서를 얘기하고 먼저 죽는 걸 얘기하고 그 다음에 사는 걸 얘기하고 다 이게 구분되어 있다고요. 땅을 얘기하고 하늘을 얘기하고 어둠을 얘기하고 빛을 얘기하고 인간 죄인을 얘기하고 하나님을 얘기하고 그래서 딱딱 구분해서 다 나누어서 얘기를 먼저 해준다고요. 그게 이제 요한복음 1장에 이것을 나타내서 이게 딱 이제 구분해가지고 말씀, 생명, 빛, 진리, 어린 양으로 싹 이제 나누어 주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어린 양으로 죽는 거, 어린 양으로 오셔서 죽는 것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그 완성이다, 그런 얘기예요. 테텔레스타이가 텔로스, 이게 다 완성이란 뜻이에요. 완성.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는 게 완성되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라고 하는 건 다 이렇게 두 개가씩 나누어져 있다. 멍에를 매면 쉼이 있다고 그랬고, 율법이 있으면 은혜를 받는다 그랬고, 흙이 있으면 거기에 생기가 들어가서 흙에다가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서 살아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에 사망이면 생명이 있는 거고요. 이렇게 다 나누어 가지고요. 나쁘다 그러면 좋다 있는 거고, 악하다 그러면 선한 게 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거짓이다 그러면 진리라고 하는 게 나와 있고, 음료 그러면 신부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 거고요. 사람이 감정적으로 사느냐 그러면 감동을 받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거고요. 그죠? 그러면 두려우냐 그러면 평안을 주는 거고요. 그래서 두려워 떠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와가지고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해서 평안을 갖다 집어넣어 버리죠. 그죠? 이렇게 나누어서 두 개씩 다 나누어서 성경이 이루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도 이 지구가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이 코스모스를 만들 때는요, 이 무질서에 있는 인간의 그 땅을, 무질서를 질서로 만들어 버리는 게 이게 창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무질서, 혼란, 뭔가 섞여 있는, 막 이렇게 섞여 있는 말씀이요, 질서,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그 깨끗한 말씀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이게 질서를 잡혀요. 말씀이 딱 질서예요. 그러니까 선악이라고 하는 게 두 개로 나누어져 있다, 이게 무질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질서라고 하는 생명나무가 와가지고 이걸 덮어버리면 하나로 딱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저분한 이 땅을 하나님께서 싹 다 물청소해서 다시 새롭게 만들어 버리는 그 땅, 질서를 만들어 버린다. 이게 이제 창조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에게도 섞여 있는 이 말씀들이 하나님께서 이제 질서를 만들어 하나씩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게 생명나무로 바뀌어지고, 여러분이 이제 빛으로 다시 나오게 되는 거죠. 어둠이었는데 잘 모르겠었는데 이게 빛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선악이 생명으로 바뀌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것을 만들어내면 미움이 있던 자가 사랑으로 바뀌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움이라는 건 혼란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이게 복잡해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나누어져 있으니까 미움이 나오잖아요. 그죠? 나누어져 있으니까 미움이 나오죠. 그런데 이게 하나가 돼버리면 어떻게 돼요? 사랑이 나오죠. 그래서 미워하는 사람은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미워하는 사람은 절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둘로 나누었기 때문이고요. 이게 하나님 안에서는 이게 절대 이 사람은 마귀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워한다는 그 자체.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게 사람이 싸울 수 있어요. 그죠? 기분 나쁘면 싸울 수도 있고, 뭐 욕할 수도 있고, 막 때릴 수도 있고, 뭐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애들끼리도 막 싸우잖아요. 그죠? 형제들 보면 이렇게 자라날 때 싸워야 안 싸워요? 싸우죠. 한 배에서 태어난 아이들도 성격이 다르니까 싸워요. 싸우는데 그런데 이게 헤어져요? 아니면은 계속 그런 감정을 가져요? 아니면 같은 가족이니까 그래도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고 이렇게 덮어주고 그래요. 용서하고 사랑하고 덮어줍니다. 왜? 한 배에서 태어났고 형제니까. 그러니까 그 한 배에서 태어났다는 걸 인정하잖아요. 그죠? 그게 생명이라고요. 이게 생명의 생각이라고. 그런데 사망의 생각은 어떤 거냐면 너하고 나는 완전히 달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는 한 배에서 태어난 게 아니야. 형제도 아니고. 그러니까 너하고 나는 달라. 이건 계속 미워하는 감정이 속에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성경 전체가 뭐냐면요, 사랑이에요. 사랑. 아시잖아요. 그죠? 사랑이라고. 근데 이 사랑이 이 속에서 안 이루어지잖아요. 계속 응어리가 져 있잖아요.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나중에 딱 죽을 때 보면 그때 알아요. 나 큰일 났다.
그때 이제 그때는 영원히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되면 미리 그 전에 이걸 해결했어야 되거든요. 미리 해결했어야 되는데 딱 죽을 때까지 그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러면 이제 해결이 안 된 거예요. 그 사람은 선악과를 먹고 끝까지 간 거예요. 선악과를 먹고 끝까지 간 거야. 그래 나중에 이제 생명나무로 덮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덮어진 거예요. 그냥 선악과 먹고 끝까지 간 거예요. 자기는 교회는 엄청 열심히 다녔는데 안 된 거예요. 교회는 열심히 다녔는데 큰일 난 거죠. 사랑으로 덮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 이렇게 싸울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그게 감정적으로 끝까지 가지는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시 덮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형제들의 싸움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형제들의 싸움이라는 건 싸울 수 있어요, 어릴 때, 그죠? 그런데 이게 다시 덮어지잖아요.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미움이 사랑으로 바뀌면 구원받은 겁니다. 미움이라는 게 사랑으로 바뀌면, 그러니까 미움은 반드시 선악의 개념입니다. 나누어졌기 때문에 미워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도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마태복음 5장에 43절 4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43절 44절에 보면요, 또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여기 선악과입니다. 요게 선악과, 전형적인 선악과예요. 요게 율법입니다. 율법을 이렇게 너희가 들었으나, 이게 선악과예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게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해주고 사랑하는 겁니다. 이게 사랑이라는 거고요. 원수가 되는데 원수를 어떻게 하냐면 사랑하라는 겁니다. 이 사랑하라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율법도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 율법은 원수를 미워하라 그러냐?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는 게 딱 나누어져 있는 거예요. 사랑과 미움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원수는 박해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그를 사랑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럼 뭘로 바뀐 거예요? 원수가 뭘로 바뀐 거예요? 이웃으로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말하는 건 먼저는 원수예요. 원수가 먼저 나오는 거고, 그리고 둘로 나누어지는 선악과가 먼저 나오는 거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웃이 나오는 거예요. 이웃이라고 하는 건 사랑하는 거거든요. 예의를 지키면서 사랑하는 겁니다. 그게 이웃이에요. 우리에게 가장 먼저 이웃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우리에게 가장 먼저 이웃이 예수님이고요. 두 번째 이웃이 누구예요? 나예요. 그러니까 나와 예수님은 이웃 관계라고요. 그래서 이웃 사랑하는 게 성경의 완성이라 그런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둘이 떨어져 있었는데 둘이 이웃이 돼서 원수인데 이웃 돼 가지고 사랑하는 거, 이게 율법의 완성이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의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 같은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게 마태복음 5장 20절의 말씀이거든요. 자, 천국 들어가려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의로운 게 더 높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의로운 게 더 나아야 된다는 이런 의로움은 어떤 의로움이라는 얘기예요? 천국 가려니까 우리가 의로워야 되잖아요. 그럼 어떤 의로움을 말하는 거겠어요? 더 나은 의로움. 서기관과 바리새인 정도도 율법의 사람이에요. 그죠? 율법의 사람이니까 원수는 원수같이 여기고 이웃은 사랑하려고 하겠죠. 그렇죠? 율법이니까 자기들이. 그러면 율법이니까 이 사람들은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는 사랑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하기는 너희는 서기관보다 바리새인보다 훨씬 더 나은 의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의라는 건 어때요? 나의 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의가 되어야 되겠죠. 하나님의 의로움이 돼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의로움이라는 건 어떤 의로움이냐면 이것보다 율법보다 훨씬 더 높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를 미워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 원수를 이웃 만들어서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우리가 이게
얼마나 고차원적인 사랑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이게 고차원적인 율법이죠. 고차원적인 율법. 원수를 이웃 만들어서 사랑해라. 이게 고차원적인 율법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원수인 나를 이웃 만들어서 사랑하잖아요. 그게 율법의 완성이라는 겁니다. 그게 진짜 사랑이고 그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것 차원이 다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같은 그런 의가 아니라 그들과 차원이 다른 의로움을 나타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의로움이 어떤 거냐면 원수를 이웃 만들어서 사랑해라. 그러면 이게 완성, 율법의 완성이 된 거다. 이 예수님이 그거 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뭐냐면 요한복음 5장에 나타나는 이 사망에서 생명으로라고 하는 것은 율법의 완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율법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율법을 율법으로 보지 않고 율법의 차원을 넘어선 그 사랑으로 너희가 살아야 된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야 된다. 다시 말하면 네가 이 사망의 말씀을 들었느냐? 그러면 너와 나누어진 것을 이제 생명의 말씀으로 듣고 그리고 부활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로 보게 되겠고 너는 사랑하게 되겠지. 진정한 사랑을 완성하게 되겠지. 그게 말씀의 완성이야. 이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망으로 살지 않고 생명으로 거듭나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